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예, 우리 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그렇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예,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우선 여러분 지금 또 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수천 발의 그 미사일을 쏘아댔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납치되고 또 살인당하고 이런 그 전쟁들을 보면서 또 이 땅의 평화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사람들의 그렇게 달나라 화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으면서도 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전분 본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손에는 평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더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 중에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빌레몬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성경이죠. 그런데 저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따뜻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것 아닌가. 주님의 교회라면 이런 감동이 있어야 교회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오늘은 서론으로 지난 목요일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새벽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잠시 전해드리면서 서론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새벽은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지중해 섬의 아주 큰 섬인 그레데 섬에 이 디도를 남겨놓고 가요. 왜냐하면 그 그레데 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교회를 잘 세우라고 디도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나, 그것을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소문이 헛된 소문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섬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소문대로 그리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다가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까지 더 야단이니까 교회가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볼 때에 그레데 섬 사람들,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은 물론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삶에서는 믿는 자로서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교회 교인들은 그 지역의 좋지 않은 환경과 현실적인 이유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레데 교회가 그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뭔가 변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그레데 교회의 모습은 따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이 그레데 교회의 모습을 따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혹이라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나 그레데 교회 교회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인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따뜻함을 느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앞에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6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단지 친교한다고 하는 의미를 떠나서 그보다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후하다. 마음이 후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 마음이 따뜻한 것을 마음이 후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음이 인색하지 않은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믿음 안에서 마음이 후한 것을 말합니다. 저는 빌레몬서에서 그런 따뜻함을 느낀 거예요. 마음이 후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그냥 인색한 게 아니라 마음이 후한 거예요. 그런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따뜻함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교회라면 이런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따뜻함이 있어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교회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마음이 후해지셨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금방 추위를 느끼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냉랭해져 갑니다. 정말 냉랭해져 갑니다. 말세가 되어지면은 정말 사랑이 없어진다고 그랬었잖아요. 냉랭해져 가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믿음 안에서 마음이 후하고 따뜻한 온기를 이렇게 퍼져나가게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 속에 나오는 한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을 대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빌레몬과 그 교회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과 다시 이렇게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그것을 들으시면서 그래,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지, 이것이 교회다운 모습이지.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건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늘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존재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선행을 하려고 하면, 선행을 강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됩니다. 내 자랑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성도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선행을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바꿔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로 돌아가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적인 것이 강해지면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야 우리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스스로 의를 나타내려고 그러지 않아요. 창피해요, 창피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빌레몬서를 나눌 때에 정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런 거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깨닫고 또 한번 결단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많이. 근데 그 사람은 대강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냐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아주 부유한 부자죠.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을 해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모이게 해요. 근데 그것만 보아도 그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신실한 빌레몬에게 그만 아주 매우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매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집에서 부리고 있는 노예죠, 노예. 로마 시대였으니까 노예죠. 이 노예인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훔치고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 돈을 훔쳐서 달아나 버렸어요. 어쩌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수근거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신실한 빌레몬인데 이 주인에게 배반을 하고 돈까지 훔쳐간, 도망간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아주 나쁜 사람, 나쁜 종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빌레몬 자신도 이 오네시모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돈을 훔쳐 달아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렇죠?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어떤 경로로, 어떤 계기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추측해 본다면 이 오네시모는 로마까지 도망간 거예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간 거예요. 로마까지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실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갇혀있던 이 사도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오네시모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단을 하죠. 근데 그 결단은 사도 바울만의 결단이 아니라 오네시모와도 충분히 상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는 주인의 돈까지 훔치고 달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그는 다시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런 두려움도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결단에 동의하고 그리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비록 다시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응원해 줍니다. 진심으로 응원해 줍니다. 비록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아주 나쁜 종,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혔을 게 뻔하지만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전부터 믿음 가운데 가깝게 지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빌레몬서.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를 더 이상 당신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형제로 받아달라고, 나를 맞이해 주었듯이 그를 맞이해 달라고, 갚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그게 간청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 이 빌레몬과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간청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떻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죠. 저도 들었다고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 간청대로 했을 것 같아요.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냥 머리를 들지 못하고 돌아오고는 그 오네시모, 그를 용서하고 종이 더 이상 노예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맞아들이고, 그냥 그런 모습을 상상하니까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저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네시모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요?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그런 종일 거예요. 그런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죄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우리를 마주해 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이 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만일 내 삶에 오네시모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에 나에게 큰 해를 입혔던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많이 힘들 수 있겠지요. 힘들지만 그러나 따뜻하게 그 사람을 조건 없이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며 교회다운 모습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조건 없이 형제로 맞이해주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빌레몬은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를 맞이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죠. 어쩌면 우리는 빌레몬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빌레몬과 같이 그렇게 따뜻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예, 정말 골로새 교회처럼 그렇게 따뜻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권위를 가지면은 명령을 할 수 있었어요. 자기도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명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명령을 하지 않고 감청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 뒷부분에서 밝히고 있죠. 제가 3번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 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지만 감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진해서 해주시기를 원해서. 여러분,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께 간청하잖아요. 자진해서 정말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해주시기를. 아멘. 예,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이렇게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모습.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상상해 보면서 또 한 번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따뜻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따뜻함이 나오죠. 그것 또한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자유인이라서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데 있어서 손가락질 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자이기에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배려 아닐까요? 그 배려 속에서 따뜻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교회다운 모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의 깊은 배려가 빌레몬으로 하여금 기꺼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게 했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도 따뜻한 감동을 주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진 줄 믿습니다. 자, 이후에 오네시모는 어찌 되었을까요? 이후에 오네시모는 어찌 되었냐면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훗날 에베소에서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감독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남은 평생 주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을 살다가 그만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한 사람의 간증 같은 이야기, 그러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 교회다운 모습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사단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마시고, 얼른 여러분의 마음 밭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심으세요. 사단이 그걸 싹 뺏어갈 거니까 얼른 심으세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따뜻함과 감동을 주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숙해가는 우리 소망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